오늘 본문 창세기 47장은 온 애굽과 또 가나안 땅을 뒤흔들었던 아주 가장 혹독한 7년의 기근의 한복판에 지금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하수를 막 파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가뭄이 좀 덜하지만, 이 당시에는 비가 오는 것 외에는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 7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주 혹독한 가뭄이, 기근이 애굽 땅에도 있었고 가나안 땅에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도 떨어지고 가축도 없어지고 결국 토지와 몸마저 팔아야 하는 이런 비참한 생존의 위기 속에, 지금 한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애굽 전체 그리고 가나안 땅 전체가 이런 아주 혹독한 7년의 기근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요셉과 야곱이라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있었던 위기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온 나라, 한 나라뿐만이 아니었죠.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 위기 속에 있었을 때 참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겪었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말합니다. 앞으로 더 혹독한 이런 바이러스 사태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젊은이지만 살다 보면 실질적인 가뭄이 아닐지라도 우리 건강에 가뭄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영혼의 지독한 갈증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위기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자, 13절부터 26절에 걸쳐서 요셉이라는 인물은 극심한 기근 속에서 애굽의 경제를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돈이 떨어지자 가축을 받고 또 곡식을 주었고, 가축마저 다 떨어지자 토지와 이제 몸을 받아서 매입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장면은 단순히 제국주의적인 수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헌을 볼 것 같으면 당시 고대 근동의 이 혹독한 기근 상황에서 요셉의 행정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지혜로운 치국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토지를 사들인 후에 백성들을 노예로
억압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종자, 이 씨앗을 나누어 주며 소출의 5분의 1,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약 20% 정도가 되는 거예요. 소출의 20%만 세금을 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다른 제국들은 어떻게 했냐면 세율을 약 40%에서 50%까지 먹였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캐치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요셉의 행정은 결코 주변 국가들처럼 백성들을 노예로 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도 다른 제국들은 막 40%, 50%를 매겼는데 요셉의 행정은 몇 프로? 20%밖에 매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의 행정법은 백성들의 생존과 자립을 돕는 파격적인 은혜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치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자, 25절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파라오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주변 제국들은 막 세금을 40%, 50%를 먹여가면서 그렇게 백성들의 어떤 살림살이를 착취를 하는데 요셉의 행정은 20%밖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행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요셉의 탁월한 이 행정, 이것은요 결국은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런 행정이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영적인 것만 추구할 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우리가 속해 있는 이런 신앙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 속에서 과연 청지기로서 세상에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위기 속에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식품 같은 거 이렇게 파는 회사 중에 왜 하이즈라는 거 아시죠? 케첩도 있고 막 있잖아요. 자, 그 회사가 이제는 19세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식품 회사인 하인즈라는 이 회사가 원래 아주 절실한 기독교 하인즈라는 사람이 설립을 한 회사였습니다. 1875년에 미국에 몰아친 불황 속에서 이 기업도 어쩔 수 없이 막 파산을 해야 되는 그런 위기 속에서 그는 법적으로 이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경제 불황이 일어나면서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인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인즈라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끝까지 빚을 갚아주는 이런 행정, 이런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재기한 그는 당시 식품 유통업계의 부정부패와 불결함 속에서도 가장 순수하고 정직한 제품으로 사람들의 건강을 살리겠다고 원칙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극심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그는 정직하게 빚을 갚으면서 그렇게 회사를 이끌어 갔더니 오늘의 그런 하인즈, 아주 세계적인 식품 기업이 되었다는 실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 세상의 유행 따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인즈처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세상에 위기가 찾아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형통함 속에서도 영적 안주를 경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7절을 보면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 족속이죠. 그들은 애굽의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거주하면서 거기서 번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성업하고 번성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 일가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숫자적으로나 큰 복을,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족한 게 없이 아주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형통함 속에만 그냥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철저하게 가나안 땅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 육신적으로는 막 번성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형통함을 누리면서도 영적으로는 정말 영적인 그런 게으름이나 영적인 안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걸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늘 마음속에 이제 가나안 땅 거기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어떤 마음, 그거는요 그냥 향수에 빠져 있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풍요와 고센 땅의 안락함에 젖어 있다고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지금 야곱에게도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절대 놓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 영적인 안주에 빠져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 풍요롭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편안하고 우리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좋은 자동차, 뭐 사업도 잘 되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뭐 풍요롭게 사는 거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그런 걸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고 안락함을 누리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 머무르고 있다가 떠나야 될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형통함을 누리면서 절대적으로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안주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영적으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운 청지기였다. 두 번째는 세상의 형통함을 누리면서도 결코 영적인 안주,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았다. 세 번째 마지막, 약속의 땅, 어디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이삭에게 약속한 땅이고 지금 당사자인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야곱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살며 147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죽을 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요구한 것은 애굽에서의 화려한 장례식이나 아니면 애굽 왕실의 웅장한 묘실을 그는 원했던 것이 아니라 어디를 원했을까요? 가나안 땅, 막벨라 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곳을 지향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단순히 향수병이 아닌 거예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야곱의 마음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 약속, 그 약속을 붙드는 신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 본문 47장 29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잠도 깰 겸 화면 보시면서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굽의 영화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할아버지죠,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약속했고 할아버지나 또 아버지가 묻혀있는 헤브론 막벨라 굴에 묻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향수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마침내 성취되는 것을 믿는 신앙의 마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아버지 앞에 맹세를 하고 나중에 야곱의 시신을 막벨라굴에 가서 장사 치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역시 147년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고 마지막 순간 이 애굽의 부귀영화를 그는 뒤로 한 채 어디에 마음을 두었다고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막벨라굴을 이제는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 거고 나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막벨라굴에 장사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것이, 우리는 정말 영원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또 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서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가 죽을 날이 멀었지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준비하고 꿈꾸면서, 또 이 땅을 살면서 세상에 위기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믿는 자들로서 당당하게 오늘 요셉이나 야곱과 같이 세 가지 모습, 첫 번째,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모습으로, 두 번째, 세상의 형통함 속에 누리면 살지만 우리는 영혼의 어떤 영적인 게으름이나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영원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전능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런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